우리 주변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지경을 넓힙시다. 예, 왼쪽에 있는 분, 오른쪽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예, 한 번만 하시고 끝나시는 거는 한쪽만 하신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예배와 기도의 지경을 넓힙시다. 예,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광고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오래된 광고인데, 제가 잘 아는 피로회복제 광고예요. 보면은, 이제, 직장인들이, 이놈의 직장 못 다니겠다, 때려쳐야겠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와중에 거기에 가게에 있는 TV에 옛날 군 생활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신병 때, 신병 생활을 하는, 아니다. 맨 처음 그거죠. 이 직장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그 TV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일자리가 없어서 집에서 놀고 있는 백수 청년이 나와요. 근데 그 백수 청년이 바로 이 술자리를 갖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백수 청년은 저렇게 힘들어하는 직장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예, 누워서 테레비를 보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그 백수 청년의 모습이 또 텔레비전에 비치는데, 어디 텔레비전에 비치냐면 그 군부대 내무실에 있는 TV에 비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갓 들어오는 이등병 신병이 각을 잡고 탁 앉아가지고 그 텔레비전을 곁눈질로 봅니다. 그랬을 때 그 이등병 신병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나도 눕고 싶다. 누웠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신병의 모습이 아까 맨 처음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얘기하던 그 사람들이 보는 TV 화면에 비치면서 그 직장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래도 군대에 있을 때가 좋았지 라고 말하는 그런 광고예요. 아마 기억들 나실 것 같아요. 이게 2012년도에 이제 방영이 됐던 그런 광고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게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리니까 힘들고, 청년일 때는 청년이니까 힘들고, 장년일 때는 장년이니까 힘들고, 노년이 되면 노년이 되니까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항상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품고 사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인생의 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있어서도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도 그래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준이 되고 지침이 되는 말씀인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을 또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때를 가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예배를 드려라, 기도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가르침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이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내게 닥쳐진 육신의 건강이 안 좋은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한 마음이 어려워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힘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를 섬기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을 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배워가며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들어가는 7장의 말씀은 이제 7장의 말씀을 들어가는데, 저희가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를 다 제하신 그 이후의 장면이 오늘 7장의 장면입니다. 근데 바로 일곱째 인을 띄지 않으시고 일곱째 인을 띄시기 전에 잠시 다른 장면을 요한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은 저희들이 단락별로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네 천사가 나와요. 네 천사가 나와요. 네 천사가 땅에 모퉁이를 잡고 있고, 그리고 그 해야 할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해야 할 권세를 실행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왜 실행하지 않았냐면, 그것은 바로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치기 전까지는 그 재앙을 실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인침받은 자들, 인침으로 인해서 인침받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4만 4천이다 라고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보면은 그 14만 4천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과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의 이름을 호명하고 그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12,000명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총 14만 4천이 되는 것이죠. 이 14만 4천이라는 수는 12지파의 각 지파당 12,000명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를 총 곱하면 바로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의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8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요한이 또한 다른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정말로 이 땅에 요한 스스로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있는 7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는 오늘 그 가운데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6장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또한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한 종말적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 때 이 재난, 모든 것이 우리가 생전에 볼 수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재난을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모든 순간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는 결국엔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신성전원교회에 보면은 올라오다 보면은 제일 많이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신성전원교회 올라오다 보면 제일 많이 있는 게 뭐예요? 예? 집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집이 많아요? 예. 그 빌라들 보면은 거의 새로 지은 빌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축된 빌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보면 야, 이거 새로 지은 빌라. 보통 새로 지은 빌라가 몇 년 가나요? 한 30년 가나요? 30년. 보통 아파트가 한 50년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재건축 들어가고, 이 빌라는 한 30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 건물이 이제 낙후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30년, 50년, 뭐 조금 더 길게 잡아서 100년, 사실 그것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이 땅에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죠.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만나셨을 거고 많은 일들을 했을 거고 그렇게 오가면서 많은 대화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대화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분류해 보십시오. 그것은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포함된 것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라는 거죠. 내 몸이 원하는 것, 내 눈이 보기에 좋은 것,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떠받쳐 들어주고 존경하는, 좋아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그렇게 힘들게 말하고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그렇게 힘들게 만나면서 해왔던 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러한 일에 힘쓰지 않았는가. 근데 요한일서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그러한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시간에 받은 지혜와 그 은혜를 품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분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분별이 필요해요. 자, 오늘 저희들이 이 7장 보면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이 살펴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요한이요 6번째 인까지 띄어지고 난 이후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이후의 환상이 뭐냐면은 바로 땅에 네 모퉁이를 붙들고 있는 천사들을 본 것입니다. 천사들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은 어떠한 천사냐면요 2절에 보니까 바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천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명하심에 따라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이 땅이 종말이나 이 땅에 끼칠 재앙에 막연한 공포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했는데 그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안 낳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이를 안 낳은 이유가 뭘까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 안 낳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돈이 많이 들어서 승훈아 걱정하지 마. 목사님은 아이가 몇이야? 목사님도 아이를 그렇게 낳는 걸 보면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야. 산 증거다 증거. 그렇지? 자, 그런데 그러한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이 점점 어떻게 해요? 오염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종말이 어느 순간 이제는 올 거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낳지 않을 거다라는 그러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한 부부예요. 진짜 대단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분명히 이 땅에 주님 오시기 전에는 재난이 있을 것이고 심판적 그러한 재난 가운데 정말로 힘든 이 땅의 생활이 펼쳐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된 거냐면 바로 인을 치는 자들이, 인을 받을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을 받을 자들. 여기서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도장인. 이 도장을 왜 찍냐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를 해 놓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분명히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천사는 이미 땅 모퉁이에 서 있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땅에 엄청난 재난을 끼칠 수 있는 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언제까지 해하지 말라고요?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다 삼으실 때까지, 그들을 보호할 모든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이 세상을 해하지 말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그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 이 땅에 언제 이 지진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 북한에서는 언제든지 백두산이 폭발한다고 해요. 저 우주에서는 어떤 행성이 날아와서 이 지구에 떨어진다고 해요.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 어떠한 자들은 음모론을 펴면서 이 세계가 단일 정부가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다 죽을 거다. 그러한 것에 심취돼서 자신의 주어진 삶도 감당하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폐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오늘 이 이른 아침부터 내린 이 빗줄기 한 방울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자, 우리 시편 103편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또 한 군데 보죠. 시편 146편 10절. 146편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도, 달도, 별도, 이 땅에 있는 산천수목도, 모든 자연에 나타나는 징후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내 남편도 누가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내 아내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내 자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저희가 나중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인과 반대되는 것이 나와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인침과 반대되는 것. 아주 유명한 거예요. 그렇죠. 666이라는 짐승의 표가 등장하죠. 짐승의 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인침은 어떻게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즉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바로 이 4절에 보니까요, 이 인침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부연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 택하신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성경을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그렇죠. 에스겔서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치심이 등장하죠. 근데 이 인치심의 역할은 뭐예요? 그 인을 받은 자는 건드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라. 인침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유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 수가 몇이라고요?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 그리고 그 14만 4천의 정체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질문해야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는 14만 4천 명인가? 14만 4천 명. 우리도 그 수에 들어가야만 우리도 구원을 받는 것인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인가? 여러분, 14만 4천에 들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가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그렇다면 그 14만 4천이 이스라엘 자손인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 그거를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두 부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두 부분의 답이 제 입을 통해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거는 다음 주에. 그 궁금한 건 그 다음 주에. 왜? 왜냐하면 그 부분이요,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1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면서 마지막 그 종말의 징조를 보이실 때 반드시 뭘 하시냐면은 자신의 백성을 구분하신다는 것이죠. 구분하신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구분하신 그 무리 중에 우리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 믿음 없으시면 이따가 땅 갈라지면 그 땅 들어갑니다.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이에요.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고,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다. 그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심지어는 나 자신도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지금 있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모든 상황과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권세와 어떠한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